초대교회는 복음 사역에 매진하였습니다. 복음 사역에 매진하면서 당하게 된 큰 어려움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것을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증오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영적인 질서를 훼손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를 죽였더니 그 예수의 제자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예수가 평소에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전하니까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고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체포했고 심지어는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회심 전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당연하게 여겼던 청년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박해한다 라고 표현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나를 박해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교회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는 곧 예수님 자신이고 또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것, 그 사명을 위임받은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성도들 들이받고 체포하고 죽여나가는 그 모든 과정은 곧 예수님을 향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교회를 위축시키고 교회를 괴롭히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떻게든 회방하고 방해하려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유대교 그리고 사도 바울을 필두로 했던 그 회심 전의 그 악한 행동의 그 뒷면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었을까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지요. 어떤 정치적인 종교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해도 그 뒷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그 마음에 예수 팔 마음을 누가 집어넣었습니까? 사탄, 마귀, 옛뱀이 집어넣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또는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혹여라도 교회를 향한 악한 마음이나 비방하는 마음이나 교회를 대적하는 마음을 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요 사탄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뱀으로 역사했던 이 사단은 지금까지 시대는 바뀌었지만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의 뒷면에 서서 종교의 뒷면에 서서 모든 상황과 환경의 뒷면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교회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 때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구나. 마귀가 지금 이 사회를 통하여 이 정권을 통하여 이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어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감지해야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깨어있는 것이죠. 이거를 알고 마음속에 마음 먹고 이것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잘 못하고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을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넘기고 경기가 어렵구나.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교회가 모이면 안 되겠구나. 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일관한다면 그 사람은 잠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짐작조차 못하고 또한 깨어서 이를 위해
기도조차 안 하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역사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역사를 볼 때에 성경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된다. 마귀는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반드시 대적해야 됩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밝히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지금 계속해서 역사하는데 그거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인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면 교회를 흔들어대고 성도를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부터 잡아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가 세상으로 돌아갔지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제자로서 살아가다가 이 마음속에 사단이 시험하니까 결국은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안에 이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것은 마귀는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냐면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19절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사단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기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다. 마음속에 말씀이 안착해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 새가 쪼아 먹었다는 것은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기쁨으로 말씀을 듣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환난과 박해 누가 줍니까? 사단이 주는 것이죠. 말씀이 들어가 삶으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그 사람에게 환난을 주는 거예요. 뒤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고꾸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여러 가지 욕심들이 그 사람을 뒤흔드는 거예요. 또 돈 벌어야지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니? 또 지금이라도 세상에 가서 세상에 할 것 잔뜩 있는데 피곤한데 이런 날로 교회 갈 일이 말이 되니? 오늘 푹 쉬고 내일부터 하루 시작해야 되지 않겠니? 교회는 쉬어라. 그러다가 수요일도 쉬고 새벽도 쉬고 주일도 쉬게 하고 나중에는 주일 예배 드리지 않아도 살만한 삶이 열리면 그것은 이미 잡아먹힌 것입니다. 자기는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도들을 흔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못 듣게도 만들고 잠을 자게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말씀 못 듣게 하고 그리고 환난과 박해로 흔들어서 그 말씀 안에서 서지 못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이 유혹 속에서 결국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욕심에 의해서 신앙생활 그만하겠다. 이 정도만 해야겠다라고 멈추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이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두려움을 통해서 온 성도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무슨 말이냐면 정신을 바짝 차려라. 정신을 바짝 차려라. 두려울 때 어떡하지가 아니고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사단이 지금 시험하고 있구나. 사단이 나를 흔들고 있구나. 여기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구나. 신앙이 잘 성장하다가 박해와 환난이 오면 흔들려. 그때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로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의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직분자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적 리더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어둠의 권세의 역사 속에서도 이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야만 흔들림 없이 주님의 사명 위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것, 그거 참 중요하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23일 0시부로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이 떨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제 머리가 골치 아파졌습니다. 야, 올 날이 왔구나. 골치 아파졌어요. 그러면서도 처음 걱정한 것은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참 중요한 시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를 꾸준히 하면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항상 우리가 목표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예배 우리가 진행하겠다. 그러면서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또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주 간단했습니다.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라. 제가 자꾸 계산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라. 그래서 쓸데없이 잡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가라. 이런 마음을 제 안에 주신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때를 지나가야 할 텐데, 그리고 나서 제 마음속에는 다니엘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다니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온 인물들이 겪었던 그 위기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접하지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당시에 다니엘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야, 다니엘 신앙 참 좋다. 이렇게 살자라고 말을 했지만 정작 우리가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면 이 말씀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어떤 법이 제정됐습니까? 신하들이 왕을 충동해서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날 벌금형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감옥에 간다는 법도 지금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감옥에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즉결 처형 당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신앙생활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날 이 상황과 비교한다면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의 두려움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전에 하던 대로 왕이 법을 어떻게 제정하던 간에 어떤 법에 위배되던 간에 자기가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들어가지 않던지 그냥 자신이 하던 신앙생활 그대로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 창문을 닫고 했으면 아무도 몰랐을 텐데 저 같으면 창문을 닫고 했을 텐데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만 닫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 윗단계의 사람이에요. 그냥 창문을 열고 죽겠다는 각오로 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다가 죽으면 영광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해서 신앙생활 더 잘해야지 라는 것보다는 한 번 살더라도 하나님 말씀 살다가 죽겠다. 살리시면 살다가 영광 올리는 것이고 죽으면 여기서 잡혀 죽는 것이다. 이게 계산하지 않는 신앙인 거예요. 복잡 미묘하지 않아요. 그냥 하던 대로 가는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2주간 동안 다니엘처럼 살자.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하던 대로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서 하나의 퍼뜨기는 것이 있었는데 신앙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괴로워도 내가 힘들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내가 불안하고 내가 초조한 상황이 오면 이것은 신앙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교회가 박살이 되고 무너지고 성도들이 흩어져도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흩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사단이 흩기 전에 성도들이 먼저 흩어버리면 이것은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아도 세상 권력과 사단의 권세에 의해 문을 닫는 게 낫지 사람 스스로가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한 것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끝내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나가고 내가 죽든 이 끝이 어떻게 되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고서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다 준비하고 집으로 가가지고 기사를 보는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머무는 내용 중에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하되 20명까지는 기존 2.5단계를 유지한다. 이 내용이 기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안도의 한숨이 또 내면서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속으로는 그게 뭐가 중요한가? 그럼 앞으로 또 단계가 바뀌고 또 상황이 바뀌면 또 고민할 문제인가? 이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든 되지 않든 우리가 말씀 위에서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간 동안 마음속에는 상황이 어떻게 되든 다니엘처럼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인생에서 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환란의 때가 이루지 않는 한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사자굴에 빠질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겠습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을 맞닥뜨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주 동안 오히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다니엘처럼 상황과 환경 이런 것들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살 수 있는 그렇게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천국에서 주께 상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의 역전을 통해서 2주간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